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 또 3만 명 이렇게 해서 백성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언약궤를 남용하는 이스라엘을 보았고, 또 이 남용함이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 집안에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위기의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남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온 이스라엘과 엘리 집안의 심판을 하나님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의 타락으로서 시작된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자녀로 본 것이고, 이 자식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신봉했는데 그 언약궤를 모두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서 저자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4장과 5장과 6장에서 언약궤의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오늘 5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언약궤가 뺏겼는데 언약궤가 빼앗긴 그 블레셋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어떠한 것이 대조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먼저 그 5장의 시작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의 시작부에서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언약궤가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곳에서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요? 다곳의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뭐냐면 전쟁하고 난 남은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승리의 상징이죠. 다시 말하면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면 사람 대 사람과의 문제를 보지 않고 신과 신을의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기면 저 신까지도 우리 신에게 복속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저 신을 잡아먹어서 더 힘이 거대해지는 것, 힘세지는 것,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겼던 전쟁의 전리품을 자신의 신에게 바쳐요. 이 바친 의미는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섬기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다곤에게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곤의 신전에 그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남용한 결과가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타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놓여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들이 자기들이 이긴 것을 축하하고 이제 다곤 신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할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전에서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누가 누구를 섬기게 하려고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여호와를 다곤에게 섬기게 하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가 기록하는 것은 누가 누구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까?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여요. 의도적으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아예 고개도 쳐들지 못하는 누가 참 신인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에 보면서 이상하게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합니다. 3절의 말씀이 진짜 이상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곤 신을 섬기게 하려고 이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려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땅에 닿았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곤이 살아있는 신이고 다곤이 전쟁까지도 이기게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3만 명, 3만 4천 명까지 도륙할 수 있는 신이라면 왜 혼자 못 일어납니까? 일어나야죠. 그런데 못 일어나요. 다곤을 누가 일으켜 세웠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데 라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물건을 잘 만들어냅니다. 물건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뭘 하죠? 사람들이? 하찮은 물건을 만드는 거 말고요. 좀 귀한 것, 값비싼 걸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하죠? 물건 그 귀한 거를 만들면 반드시 그 물건을 팔고 끝나지 않아요. 팔고 나서 뭐 하죠? 계속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AS 해줄 수 있는 어떤 센터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귀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보존하고 지속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 아이패드도 그냥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 난 다음에 뭔가 고장이 생겼을 때 AS가 잘 될 때에 그 물건을 우리는 사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물건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뭐도 만들어냅니까? 신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인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신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또 인정해버려요.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신에게 가서 계속 그 신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갈고 닦고 그 신이 온전한 형태를 띠게 하기 위해서 몸뚱이도 못 움직이는 그 신한테 가서 보존하고 닦고 봉양하고 별짓을 다 해요.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자기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신이에요. 넘어지면 세워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 이거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증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배 아파 난 우리 자녀들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자녀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에 스스로 종로로 다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노예되는 것이지 그 자녀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라고 주신 것이지 자녀에게 종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자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것이 부모 사랑이다. 이것이 자녀 키우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살피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럼 누구를 돌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돌보시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에 집중했습니다. 보여지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이 거기 있다라고 말한 거죠. 언약궤가 자기들을 만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존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튿날 다시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어제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머리도 잘라버리고 이 손목도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일어날 때 넘어졌는데 손목이 없으면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손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거짓된 우상이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이상해요. 너무나 몰상식에 그치해요. 5절 읽어보십시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곤의 문지방을 왜 안 밟았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었으니까? 다곤의 잘려진 머리통과 다곤의 두 손목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자기의 신이 처참하게 거기에 놓여 있으니까 다곤의 문지방을 밟으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신이 하나님께서 잘라놓은 것을 그거 보면서 그것을 조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녀에 집중해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랑 블레셋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보존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새로 산 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힘들게 모아서 새 집을 마련해서 그 새 집을 갈고 닦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도록 그것에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는 그럴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이에요. 지난 본문인 4장을 보시면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곳에서 사기가 충천하는 걸 보면서 저들의 신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국 군대도 다 수장시킨 신 아니더냐 하면서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신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 걸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신을 계속 돌보고 지키는 그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에 예를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 밤에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로 예를 들었는데요. 자녀 아니고도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보존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기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의 관계가 그러한 사람이면 계속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전화통 붙잡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해요.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셨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고, 엄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왜 블레셋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전쟁도 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대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우리 집안과 예수 믿는 우리의 새끼들이 잘 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로마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존재해야지 사랑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언약궤에 끌려다니는 하나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언약궤에 하나님의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요. 거짓되게 알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바르게 교정해 줘야죠.
저도 제 자녀들이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교정을 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별일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뭔가 몇 마디 듣고 와서 집에 와서 눈물바람 하면 저는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더 강하게 해야지.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서 질질 짜고 하는 게 맞냐. 마음을 다잡고 담대하게 생각해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지. 누가 네 친구가 너한테 소, 돼지, 닭이라고 해서 네가 진짜 소 되는 거 아니고 돼지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한 부모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하지 않고 우리를 교정하셔요. 그래서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거짓된 방식으로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서 또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의 심판을 면하고자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짓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자취를 감추시고 영광을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교정하시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 입장에서 기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교정받아야 될 상황도 놓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역사예요.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말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장을 먼저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내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많은 재산을 잃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당연히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돈 걱정하고 사람들 관계 걱정하고 자녀들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정을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오냐 잘한다.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블레셋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하심을 블레셋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셔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는 반드시 심판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떠나가시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함이 더해지자 블레셋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돗이라는 그 도시에서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거기를 쳐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기 하니까 독한 종기 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언제 또 보이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가 하나님을 능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곤을 오히려 엎드리게 하고 다곤의 머리통과 손목을 다 끊어내시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누구만 섬깁니까? 다곤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자기가 공들인 거. 그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망하게 하나님께서 독종까지 내리십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7절에 보시면 아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자신의 신을 친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들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길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치심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다곤 신을 치는 것을 어떻게 막아볼까? 이게 진짜 그런가? 우리가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우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리를 옮겨볼 생각을 해요.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한 곳에 모여서 뭐 합니까?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게 지금 합당한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늘 뭐 하냐면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뭔가를 궁리하고 모의하는 일에 예를 써요. 늘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거짓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방편대로 자기를 고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뭐냐면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 등장한 기드온이 양털을 내놓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 물어본 게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셨어요 이미. 그런데도 두 번이나 시험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의논해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험해 보는 것이고 또 이들이 가드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가드에는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 앞에 하면 둬보는 거죠. 과연 또 그럴 것인가 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못 믿겠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은 우연일 거야 라는 거.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현대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뭐만 믿습니까? 과학만 믿어요. 자기들이 손으로 이뤄낸 것만 믿지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버림받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한 발짝 내딛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해왔던 것,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로봇 2세대 로봇을 내놨어요. 처음에는 잘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2세대 로봇이 나왔는데요. 사람처럼 다 움직입니다. 점프도 하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지구를 놔두고 화성으로 갔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을 기계에 넣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든 겁니다. 사람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꼭 지금처럼 피부가 있는 게 아니라 로봇화 돼서 어디로 간다는 거죠?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세계의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이나 그래서 AI를 만들어냅니다. AI가 왜 무섭습니까? 사람이 수천 년, 몇천 년 걸릴 일들을 몇 초 만에 해내요. 계속 반복 작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뭔지를 금방 알아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모양으로 된 것이 어떻게 하면 빨리 조종수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는 걸 이제 다운로딩 하겠다는 거죠. AI가 구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사람에게 주입하겠다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 세계나 이런 거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로봇화 된다 그러면 극한의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커져요. 산소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인류가 이미 그런 세계에 발을 딛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론은 뭔가를 믿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아스돗에서는 없었던 무엇인가가 가드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저항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드로 옮겨놨는데 또 다시 독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금 보여줘요. 똑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또 뭐합니까?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에그론으로 보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열왕기하 1장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할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에그론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붑이 있다라는 것이고 바알세붑은 뭘 치료한다고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종을 내리시니까 이 블레셋이 에그론으로 보낸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바알세붑이 있기 때문에 저 독종 동료는 자신들의 신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어떠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블레셋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가하십니까? 심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지금 블레셋에 드러나요. 근데 그 드러난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드러난다고 해서 블레셋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전혀 받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무엇인가를 역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조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사를 바라요. 뭔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기적적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러나요. 그런데 블레셋의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끝까지 없습니다. 끝까지 저항해요. 하나님의 엄중함이 드러나면 도리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격해지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약궤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신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다스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6장에 가면 다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돌아오세요.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너네가 잘못해서 그 블레셋을 빼앗겼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서 지금 5장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드러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게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보이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뭘 이루겠다고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 산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하나님 뭘 만들라고 명하십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나라가 돼서 그 나라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잘 먹고 우리 뜻대로 되어지고 우리 기분대로 내 직성이 풀린 대로 되어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참으로 참담한 것은 뭐냐면 먼저 부름받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정한 루트 안에서 거기에서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래도 집이라도 생겼고 차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참으로 없습니다. 우리 앞전 세대들은요, 새끼 다 못 먹는 집이 수두룩했어요. 그랬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굶어도 본인이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시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잘 알아요.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했고, 또 전쟁과 또 군사 시절, 독재 시절을 경험하면서 다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루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이루는 것, 그 편리함에 젖어서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5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야 될 이야기예요. 사실은 없었어야 될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수치로 알아들어야 돼요. 조국교회가 타락의 일변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이론 중에 한 명이에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존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무엇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여러분들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조국 교회를 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교회의 더러운 참상들을 하나님이 다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목회 현실과 노예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극도로 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는 찾아보기가 너무 드물다. 없다. 그래서 참 외롭다. 참 곤고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교정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허망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면 용인해 주실수록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에 애달려 있는 것을 하나님 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엄중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빕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